여러분들이 좀 시편 126편 말씀을 오늘 좀 다 펴시고 우리 시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6편을 또박또박 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불러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곧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만만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실천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제목이 여러 가지겠는데 보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CCM 찬양곡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찬양곡의 처음 시작하는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 가사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란 저는 비록 아플 때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작은 거든 큰 것도 상관없이 그것이 기도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섬김이든 아니면 어떤 사랑이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까? 주님의 또 긍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들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찰하는 은혜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배경인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시대,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 그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주는, 구원시켜주는 그 사건, 그때를 지금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 해방의 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또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그때. 오늘 우리 시대로 이게 신학적인 표현하면 우리 모든 죄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 자, 그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 3절에도 보면 또 반복됩니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의 긍휼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도움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가능했음을 이렇게 신명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적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용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에 덧붙여서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또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은총을 아마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또 그런 간증으로 이 구절을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사순절기에 먼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가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로 이쭉 보면 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밥을 먹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37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 향유병을 이렇게 들고 왔다는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값비싼 최상의 것을 좀 들고 주님 앞에 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38절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은, 자,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금방 알아볼 텐데,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 저 사람은 가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앞에 그가만이 진짜 선지자라.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좀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죄의 시각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죄인이고 틀렸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정죄의 시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이 자기를 초청해 준 건 고맙겠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선지자도 아니고 저는 죄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선지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빚진 자 두 사람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양이 다르죠. 근데 한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각 같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가 크겠느냐? 누가 더 크게 그 주인에게 탕감해준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까? 물론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했겠죠. 뭐 이건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그 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감람류조차 부어주지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네가 죄인이라 속박지 않은 저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내 발을 닦아줬어. 4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읽게 됩니다. 그 연령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 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자기 가장 갖고 있는 비싼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정죄의 눈으로, 정죄의 시각으로 사람을 봤다면 이 여인은 이후부터,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은혜의 시각, 은혜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관점이 가치와 중요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뒤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순절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의 시각, 은혜의 눈, 은혜의 관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시각으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주님이 봐주셨고, 나를 바라봐 주셨고,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은혜의 시각이 이 사순절기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도 내 삶에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시각에서 그 은혜의 시각을 회복하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좀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긍휼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제가 설교점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눈물의 씨 뿌림과 헌신의 삶이 필요하답니다. 눈물의 씨 뿌림. 자, 오늘 아까 예수님이 용서했던 그 여인은 바로 눈물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뿌린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자기의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뿌리는 믿음의 바로 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 말씀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은혜의 손길로 그가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십경기전 믿었고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충만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만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강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좀 간절히 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까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너 왜 이렇게 죄졌니? 너 그 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죄졌어? 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묵묵히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마지막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 비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간절한 마음으로 뿌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은혜의 손길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그 믿음의 씨를, 눈물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예를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유명한 임금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물론 좋은 임금이었고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대신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혹시 집에 가시면 좀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20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죽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치유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던 히스기야,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시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더 늘려주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눈물로 믿음과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간절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좀 제가 나눈 것을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때 8살의 나이에 저도 교회에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아주 열정적인 헌신적인 불교 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냥
술 담배도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던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8살의 나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7년여,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의, 불신자였던 우리 아버지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압박,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것을 저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뭐 몇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 예만 들면 주일을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주일날 감시하고 주일날 일을 시킵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밭에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헌금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헌금을 철저히 감시하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어떨 때는 헌금을 빼앗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때는 뭐 시골 교회니까 이제 곡식 뭐 성리라고 하죠. 곡식으로 이렇게 쌀로 보리쌀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던 때인데 자, 그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 고향 모교회가 좀 이제 나이가 서 오래된 교회에서 이제 그걸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으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 어머님과 그때 당시 젊었던 우리 누님들 두 분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잘라서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그 초에 가발이 우리 생머리로 가발을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발을 이렇게 재료로 그 머리를 잘라서 팔기 위해서 그걸 헌금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과 누나들 머리 그 생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신앙을 지켰던 분이 이제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그 뭐냐면 제 어린 나이에 제 눈에 비친 어머니의 신앙이 무슨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박과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도 있었겠죠. 절망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악랄하게 핍박했던 제 아버지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일하게 하신 일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 가셔서 새벽에 교회 가셔서 그냥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냥 통곡하며 교회에서 우시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금 보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보면 생각해 보면 바로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렸던 제 어머니의 모습. 자, 결국 아버지도 그 이후에 이제 훗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형제들까지 자 그런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한참 이후에 지나서 그 핍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제 어머니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신실한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러면서 그 기도의 눈물의 씨를 결국 열매로 거두었던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불렀던 찬양, 처음 찬양이 이 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입니다.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이게 4절입니다.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듯. 이것이 첫 찬송입니다. 혼자 부흥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항상 이 찬양으로 마지막 끝을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이민생활, 어려운 그런 이민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십자가를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사랑, 은혜, 그 도움의 손길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통로로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그런 강렬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은혜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여절히 기도하면서 적용 말씀을 제가 시편 120편, 바로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시편 12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루심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두루심의 은혜. 자, 시편 120편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승같이 견고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들러주시기 때문에, 이 들으신다는 이 단어를 꼭 주목하십시오. 히브리 동사는 사바브라는 히브리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들러주신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게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듯이 들러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똘똘 감아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바, 우리를 완전하게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서도 완전하게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의 손길로 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바의 이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꼭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그 어떤 문제들과 장애물들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로 답답한 깜깜한 그런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비 우리를 그렇게 강한 하나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손길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을 오늘 같이 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한번 시작할까요? 내 마음을 지키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마다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보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유해 주시고 내 삶을 철저하게 내 가정을 내 일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은혜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크신 한없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내가 늘 반드시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교율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에 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걸어가시는 삶에 하나님 그 자리에 물질의 일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성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저들의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며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대의 일터와 가정과 제대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4월 생일 우리 문현숙 권사님 우리 먼저 박수로 축복하고 축복성 같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여종 우리 문현숙 권사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권사님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는 은혜로 채워주심이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